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삶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야 돼요. 기쁘세요? 얼굴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기쁜지.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기쁨은 나의 내면적인 것이죠.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관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삶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늘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항상. 아멘 하려고 하다가 항상이 나오니까 아멘 하려고 했는데 이랬어요. 항상.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제가 지난번에 오늘 19번째 강의인데 14번째 강의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이미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6번 나온다 그랬죠. 짧은 서신에 16번 나와요. 기쁨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빌립보서에. 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주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실존적인 삶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좁혀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죠? 신앙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다고 누가 핍박했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슨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환난과 핍박받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에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오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나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난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이 오라 그러더니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공동체 안에 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성의 법칙으로 생각하면은 기쁠 일이 뭐가 있나 이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명령형. 기뻐하라. 그럼 내가 기뻐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우주 안에 버려진 고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나와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 때에는 내가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도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기륭화복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야훼예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런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저분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저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하에 있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러던 것이 싹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몰려와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 폭포처럼 몰려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요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아니 목사님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실패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비록 실패해서 힘들지만 지금 나의 실패도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병들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뭐가 기뻐요? 뭐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지만 이 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내가 믿게 되면 병듦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몰려와요.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벌어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벌어지고 이 모든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제가 별로 애국자도 아닌데 나라 꼴을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해요. 어제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 답답을 넘어서 우울해져요.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은 이 나라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이제 이 뒤가 지금 다 이사 갔잖아요. 없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사 가고 지금 이제 12월 말 되면 다 이사 가야 된다. 여기 이제 완전히 없습니다. 동네가 다 헐어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또 몇 년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오겠지만은 그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또 이걸 꾸려가야 되는지,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교회 문제들 가슴이 답답해져요. 또 내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들 이런 걸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뭉탱그리로 와가지고 쓰나미로 몰려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 내가 왜 이러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준비한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하는 거는 나중에 쓴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하는 거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도 내일 그렇게 설교할 거잖아. 하나님 요새 자주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마음속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때 하나님 깨닫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의 섭리하에 있고, 내 개인적인 가정이나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셔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민족의 선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갑자기 갑갑한 마음이 열어져요. 없어지고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지더라고.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바로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르는 찬송을 제가 어제 한 1시간 부르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 나 기쁘다. 주 안에 나 기쁘다.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하여튼 음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부르는 거는. 저는 3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금요일 부르잖아요. 주 안에 늘 기쁘다. 끝내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통치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그 짧은 믿게 되니까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만 설교하지 않고, 제가 어제 체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더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여러분 답답해지고 힘들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관용이에요. 관용. 이 관용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관용.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해요. 관용을 베풀라. 너희 관용을 베풀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임을 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그리고 뒤에 한 말을 붙였는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관용인데, 관용이 무슨 말일까요? 관용. 이제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에피에이키스라는 걸 번역할 때 이거 뭐라고 번역할까 그러다가 번역자들이 이제 그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주 뜻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이 번역할 때는 이 선택어를 대응어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거의 뜻이 비슷해요. 우리 관용이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봐주거나 용서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에이, 2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용은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 관용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거의 같은 의미.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대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관용을 베푸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칠 때 그 관용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그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 후서는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했지만 강의 설교 다 했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상당히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죠? 막 욕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쫓아냈어요. 교회도 못 들어오게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이걸 주도권을 잡고 막 흔들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는데, 나 바울은 이제 너희를 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밉겠습니까? 막 밉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 앞에 보면 막 그런 화도 내요, 바울이. 그런 걸 이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런 화가 나고 막 너희들에게 막 분노가 나고 막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권하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은 어떤 관용입니까?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14장 15장 공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막 조롱하려고 옷을 벗기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자색옷, 로마의 왕들이 입는 자색옷으로 옷을 입혀놓고, 네가 왕이 관을 하나 써봐라. 가시관을 머리에 확 씌워, 왕관 대신에.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때려. 그리고 수건을 내려놓은 다음에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이게 모독을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등으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받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조롱과 모욕을 하죠. 여러분이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라웠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인간적인 분노와 이 복수심으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자기가 행한 모든 걸 악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러한 삶을 오늘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화가 났지만 화도 냈지만은, 그러나 그런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도 지금부터 너희를 대할 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게 이 관용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관용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관대하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왔어요. 이건 뭐예요? 수식어는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동사 앞에 부사가 오면은 부사는 뭐 하는 거예요?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는 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은 의미가 확 들어와요. 그냥 몇몇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금 교회 바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그러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대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는, 교회에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회 내부 사항을 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예?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죠?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막 들려와요. 누가 당신 험담하더래. 이거 전해주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전해주는 사람하고는 같이 놀지 마세요. 전해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해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등을 돌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너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과 갈등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막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져요. 증오심으로 막 가득 차져요. 막. 한 번만 다음에 진짜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런 막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하나님 주셨던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평강도 깨지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럼 내 안에 마귀가 막 쌓여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밤새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미운 사람에게 계속 사로잡혀 있어. 예? 그 마귀가 내 마음속 영혼을 마음대로 갖고 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관용하라 그럽니다. 관용하라.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 좀 나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사람,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관용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또 싸우지 마세요.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물론 어떤 분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다 걸리는 것으로 해설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관용의 이 말씀이 가깝게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시켜야 된다고 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너 관용해. 관용을 베풀어. 주께서 가까우셔.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여기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시간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사랑으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등 돌리고 배척하고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러므로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나라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용서되지 못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 모두는 뭐라 그랬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한 가족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어쩌면 이 본문에 더 가깝게 있는 의미인데 공간적인 의미예요. 공간적인 의미. 제가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공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공간적으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공간적으로 멀리 있죠. 오늘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주께서 공간적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주님이 항상 나와 가까이 계셔 동행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이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이 항상 나와 여기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가까이 계시다는 것보다 곁에 계시다는 게 더 확 들어오네. 그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요. 곁에 계신 십자가의 주님,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이 관대한 사람, 그죠? 좀 따뜻한 사람, 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 제가 볼 때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게을러서도 안 하지만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 하나만 해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자, 먼저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에?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권고입니다. 이거 정말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돼요. 살다 보면 염려거리들이 하루라도 그냥 여러 번 몰려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본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걸 연구해보니까 인간은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실존하고 있는 그 본질이야. 염려와 걱정은. 이거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적인 얘기를. 그러나 성경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하는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쓰나미처럼. 예? 아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처음 했던 것처럼 목사를 할지라도 뭐 나라 생각 이거 생각 저 생각 막 한참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머릿속에 걱정과 염려를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갑갑해지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다는 게 순간 잊어버려요. 순간 생각을 안 해. 어제 깨닫게 해준 거 저한테. 야, 주부 안에 있잖아. 주님이 계시잖아. 그 순간 팍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염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즉시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신적인 걱정과 염려가 몰려와요. 그런 걸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막 다 마귀가 이걸 감싸버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막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염려의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올 때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기도로 전환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바로 무릎 꿇고 기도로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모든 일. 또 일이 나오는데 또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란 말이고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예?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면. 그러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금 당한 일이 이렇게 절망적인 일인데 하나님인들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사소한 시시콜콜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관심 가져주실까? 그러고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같이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다 관심 갖고 계세요. 다 관심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관심 갖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기도하라 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일을 간구하는데 어떤 태도로?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하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나온 순간에도 이 비슷한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직면한 문제도 곧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겨. 그래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앞으로도 이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미리 믿고, 믿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이상하죠? 응답해 주리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평강이 지키신대요. 평강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킨다는 말이 중요해요. 동사 지킨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여러분 그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라 그랬죠. 근데 이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거기 땅을 줘가지고 이주시켜가지고 주로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가서 살던 그리스 땅입니다. 이 땅이. 그런데 그 주변에는 트라케족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호시탐탐 쳐들어와. 불안해. 약탈해 가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빌립보의 국경을 쫙 지켜요. 지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국경을 쫙 지키니까 트라케 야만족들이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샀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거기서 가져온 말이에요. 마귀가요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막 주셔놓아요. 우리 마음을 막 번민케 하고 좌절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요. 로마 군대가 빌립보 국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평강의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 지키셔가지고. 그래서 평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제일 빠른 전조가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져요. 평안이 몰려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인호, 이제는 고인이 됐죠. 최인호 작가가 돌아가셨는데 쓴 유고집 눈물이라고 하는 이제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 보면은 에릭 클랩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기타리스트, 이 사람이에요. 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아마. 이 기타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개돼 있어요. 이 에릭 클랩톤은
1960년대에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로 손꼽히던 사람. 젊어서부터. 지금 70 좀 넘었을 텐데 나이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인기와 명성을 다 얻었는데 그만 그 자기 동료의 아내를 사랑하게 됐어요. 동료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서 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랑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술과 마약과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병원과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이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었다면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이었어요. 아들의 재롱. 응? 그 아들 하나 기쁨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었던 이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그 아들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에릭 크랩톤은 이 절망 속에서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겠죠. 그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훌륭한 기타 연주자로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됐는데 이 에릭 클랩톤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천국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돼요. 여러분 저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에서 치면은 다 나와요. 이 동영상으로 다 나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목사가 찬송가 들으라고 한 거고 또 이따가 들으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약과 그 자기의 타락으로부터 물들어진 자신의 어두운 과거, 마약에 빠지면 얼마나 못 벗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든 노래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Give me strength. 이것도 구글에 치면 노래가 나와요. 기타를 탁 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약, 그 어둠 속에서 떨쳐나오고 싶은데 힘들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새 삶을 살기 위해 지은 노래, 이런 노래인데 주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노래를 해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이기고 나와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타 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주법을 배우려고 그런다 그래요. 이 사람 기타 좀 뺑 안에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뭐 너무 그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다 사람 독특한 면이 있는데 자기 연주를 해야지 왜 내 걸 배우냐는 거예요. 요새 저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연예 기획사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목소리하고 노래가 거의 다 비슷해요.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그래서 다 비슷해. 코가 다 비슷한 것처럼 노래도 다 비슷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자꾸 이 가수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김건모 그러면 그 독특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이런 게 다 없어요. 요새는 막 다 비슷해졌어요. 자기 독특한 게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에릭 크랩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가 이 노래를 듣다가 자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이제 하나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절망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지니신 그 생명의 힘을 주십시오. 절망에 빠진 에릭 크랩톤의 손에 기타를 들게 하시고 탄식에 울부짖는 그의 입에 노래를 담아주신 주님, 그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 내 주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새 힘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영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까?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우주와